연잎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빗방울만 씻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미련 없이 비워버린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엔다준마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빗방울만 씻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미련 없이 비워버리는 연잎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가 낭독해드리는 글 속에서 여러분 뭐 하나라도 꼭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연꽃이 만발한 여름날, 전주 덕진공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그렇게 큰 연못이, 아니 연못이라기보다는 호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곳에 연분홍 연꽃이 만발해 혹시 이 지상에서 극락세계를 볼 수 있다면 연꽃의 바다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침 가는 여름비가 오고 있었어요. 손에 우산을 들고 보다 가까이 연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연화교 위를 걸었습니다. 대공이 짧은 꽃봉오리는 연잎 밑에 숨어서 부끄러운 듯 꽃을 피우고 있었고, 대공이 긴 꽃봉오리는 우뚝 솟은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죠. 한 송이 한 송이 새벽부터 내뿜기 시작한 연꽃 향기에 취해 골치 아픈 세상사를 한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연잎마다 소복소복 담겨있는 빗방울은 마치 보석 같더라고요. 어떠한 보석도 빗방울 보석이 지닌 신비한 아름다움에는 견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빗방울은 연잎에 내려앉자마자 자기 몸을 잘디 잘게 쪼개어 또르르 연잎 속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연잎이 몸을 기울여 모인 빗방울들을 쪼르르 아래로 흘려보내면 빗방울들은 미련 없이 연잎을 떠나버렸죠. 문득 법정 스님이 쓰신 글에 밑줄을 그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일찍이 덕진공원 연잎들이 빗방울을 아래로 쏟아버리는 것을 보고 연잎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빗방울만 씻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미련 없이 비워버린다고 하셨죠. 저는 그 구절 밑에 정성 들여 밑줄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그만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질 줄만 알았지 비울 줄은 몰랐던 거죠. 오직 더 가지기 위해 노력해 왔을 뿐입니다. 너무 없다고 더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가진 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연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혼과 육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물방울을 가볍게 비워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가져라. 보면 볼수록 연꽃은 저에게 그렇게 속삭였죠. 연잎은 빗방울을 비웠다고 해서 한꺼번에 완전히 다 비운 것이 아니었어요. 한두 방울 정도는 남아있었죠. 그것은 제게 얼마만큼 지녀야 제대로 지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빗방울은 버리지만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자기 자신만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쓴 동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막의 어린 한 선인장이 목이 말라 간절히 비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비가 내렸죠. 선인장은 너무 목이 말라 빗물을 자꾸 들이켰습니다.
그때 아버지 선인장이 적당히 알맞게 먹으라고 주의를 주었는데요. 그러나 그 선인장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빗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제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죽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인장이 어쩜 이렇게 제 자신하고 똑같은지요. 저는 이 동화를 쓸 때 그 선인장이 제 자신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입으로 먹기만 하고 아래로 똥을 누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죽어버리고 말겠죠. 그런데도 저는 소유하고 먹는 일에만 온 마음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인간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꼭 쥔 소유의 주먹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두 손을 쭉 편 버림의 주먹으로 죽어갑니다. 아무리 두 주먹을 꼭 쥐고 모든 것을 지니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두 손을 쭉 펴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죠.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두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울까요? 법정 스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욕심은 버려야 채워지죠. 욕심은 욕심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면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무거움을 얻을 뿐입니다. 만일 연잎이 빗방울에 욕심을 낸다면, 만일 연잎이 빗방울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빗방울은 더 이상 그곳에 모일 수가 없죠. 모였다 하더라도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가치 없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인내의 시간을 보내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빗방울의 무게에 짓눌려 꽃대가 부러져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연잎은 빗방울에 집착하지 않아요. 빗방울을 소유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면 빗방울은 대기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소유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빗방울이 사라지듯 사라지고 말겠죠. 무엇을 얻음으로써 행복해진다면 그것을 잃음으로써 불행해지고 맙니다.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연꽃은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쓴 연꽃 구경이라는 시에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연꽃이 피면 달도 별도 새도 연꽃 구경을 왔다가 그만 자기들도 연꽃이 되어 활짝 피어나는데 유독 연꽃 구경을 온 사람들만이 연꽃이 되지 못하고 비빔밥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받아야 할 돈 생각을 한다. 연꽃처럼 살아보자고 아무리 사는 게 더럽더라도 연꽃 같은 마음으로 살아보자고 죽고 사는 게 연꽃 같은 것이라고 해마다 벼르고 별러 부지런히 연꽃 구경을 온 사람들인데도 끝내 연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연꽃들이 사람 구경을 한다. 해가 질 때쯤이면 연꽃들이 오히려 사람이 되어보기도 한다. 가장 더러운 사람이 되어보기도 한다. 이상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그것을 잃음으로써
불행해지고 말겠죠.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버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아주 귀한 깨우침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냥 소유하려 들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많은 것들을 주변에 하나씩 둘씩 나눠주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